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가까운 분들과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코로나에 걸려서 아침 기도에도 개인 기도로 하시라 하고 수요 예배도 쉬었습니다. 먼저는 건강관리 잘하지 못해서 예배도 빼먹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번 주간 아침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으면 아싸, 마음의 부담감이 확 내려가고 또 수요 예배도 왠지 공짜 휴가가 생긴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자지 못했던 아침잠도 좀 자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아침 혹시라도 성도님들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마주치지 않을 만한 시간에 저도 기도하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라도 전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역시나 그 시간에 교회 불이 켜져 있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날도 나와봤더니 역시나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누가 계실까? 그런데 문을 차마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해되실까 봐. 그래서 또 혹시나 마주칠까 살금살금 바로 얼른 목양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녹음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금요일 날 나와봤더니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누구이실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나와서 기도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2층 난간에서 쭉 이렇게 내려다 보면 누가 계신지 다 이게 보이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누가 계실까 살짝 보았는데, 아니 아침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송암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들의 기도가 우리 송암교회를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이 코로나에 걸린 이 시기가, 먼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잘 회복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진짜로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쉽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 받은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리적인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쉽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기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로 정치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주전 588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온갖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의 범죄, 그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가공할 만한 범죄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 죄 지었어.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해.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 입에는 쓰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내 생명을 살려주는 소리일진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대신 죽음으로 인도하는 소리인 줄 뻔히 알면서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사탕발림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요. 왜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니까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죄를 폭로하고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다가 그만 동포들에게 잡혀서 왕궁 안에,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힌 선지자 예레미야, 이제 생을 포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33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 여기가 제 삶의 끝이라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를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십시오. 행여 제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없도록
제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 간구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냐?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응답해 줄 것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요,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면 다 A4 한 장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터인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절망 속에 힘든 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아직도 새 속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답답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제단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에 실패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도전하고 내일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길 자신도 이길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성들이 다 함락당했고 수도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끝입니다. 모두가 무장 해제 당한 채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온갖 능욕을 다해도 그저 온몸을 내어 맡긴 채 바벨론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죠. 그 무엇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우리는 기도로 승화시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까 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오늘 받은 말씀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른 펜 있으신 분들 별표 5개 정도는 해놓으셔야 합니다. 밑줄 막 그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외우셔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처음 암송한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말씀만 반복하셔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심지어 나 자신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갇혀있는 몸이에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조국의 운명도 풍전등화 신세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이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전에는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밀한 일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신비한 일에 대해서, 비밀한 일에 대해서 듣거나 경험한 적이 없으니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니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하늘의 비밀 한 가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불행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은밀한 일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해 두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 크고 은밀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윤태균 장로님 여든이 훌쩍 넘으신 연세이신데 우리 장로님의 인생에도 아직 크고 은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멋진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정말 멋진 일은 이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도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한평생 살아가는 것, 이제는 땅의 일에 매여 사는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은밀한 일을 간직한 채 하늘의 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땅 하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주면 아싸.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이 종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이 종에게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의 은밀한 일을 맡아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성들은 이미 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상태예요. 이제 예루살렘 수도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 밖에 진을 친 적군들이 공격은 하지 않고 계속 흙만 떠나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흙 언덕의 높이가 성벽 높이만큼 올라오게 되고서야 아하, 저들이 왜 저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상황이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참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흙 언덕.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적의 총포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또 전투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만든 또랑을 참호라고 합니다. 자, 어느덧 적들의 참호가 예루살렘 성벽 높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은 물론 왕궁까지 뜯어내어서 성벽을 더 높이 쌓으려고 했겠죠. 그들의 참호가 넘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했겠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어요.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남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무 크셔서 저들이 적군의 칼에 죽도록 그냥 놓아두셨던 거예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딴 데로 돌리시고 저들을 돌아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함이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날, 바로 그날 모든 것은 다 끝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얼굴을 돌리십니까? 자녀들에게서 얼굴 돌려본 적 있으시지 않으셔요? 에이 꼴 보기 싫어. 에이 누구 닮아서. 왜 없는 척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 너 왜 그러니? 휙 돌리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던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자, 여러분 저 한번 불러보세요. 조윤호 목사님 불러보세요. 네? 돌렸던 얼굴을 여러분께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얼굴을 돌리셨다면 그 돌리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나에게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을 거두시고 다시 얼굴을 돌리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반드시 고쳐 낫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를 고쳐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 상처가 도저히 아물지를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처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심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고침과 치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마지막 선물 3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이전 성경에는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꼭 이 복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 가운데 진실함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무슨 뜻일까요? 진실함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진실함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진실함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에게 평안과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진실한 성도에게 항상 평안과 풍성함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보장되지만 진실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평안과 풍성함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실함이 평안과 풍성함의 결실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기억하옵소서.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끝까지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되 끝까지 진실되게 봉사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라며, 기왕에 믿는 것 끝까지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평안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째려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함이 아니에요. 변덕입니다. 내 기분 좋으면 사랑하는 척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인정사정 볼 것 없고 꼬집고 발로 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진실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덕이 심한 인생에게 평안과 풍성함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송암의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디 진실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평강과 풍성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의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마음의 부르짖음,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꼭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고침받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늘 응답받으시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평안과 진실함과 풍성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사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